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해는 거룩과 행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행복을 추구하고 또 그것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헌법에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개인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느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실제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추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영역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업입니다. 사람들은 공부만 잘하면 행복할 것이라 적어도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대학 나오고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오면 행복에 근접한 삶을 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합니다. 학원에 보내고 선행학습을 시키고 사교육을 병행하고 이런 말들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게 하려고 원어민 학습도 시키고 어릴 때 혀를 수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아질까요? 성적이 조금 오를 수는 있겠죠. 지식은 좀 더 습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덕보다 실이 많습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걸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독일 초등학교에는 선행학습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권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외는 그러면 언제 하나? 그거는 정상 진도에 뒤처지는 학생을 따라오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2차적인 것이고 그보다 우선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성에 보면 다니엘서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로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게 하셨습니다. 단기간에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학업 성적이 올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칼 가진 사람이 총 가진 사람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괭이를 가진 사람이 포크레인 가진 사람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능력이 커진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능력을 누가 활용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도구가 좋아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악하면 흉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성입니다. 성품입니다. 예절입니다. 자신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하는 것보다 낫겠지요. 성적이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내가 성적이 올랐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녀가 성적이 올랐다. 원하는 것보다 낫지. 그러나 모든 과목에 100점 맞고 참 똑똑하고 그런데 안심할 수 있나? 나는 내 자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욥이 동방의 거부였고 큰 부자였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동방의 현자인데 자녀들 생일 잔치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심정으로 혹시 마음에라도 죄를 범하였을까 살피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요. 혹시 마음에라도 죄를 범하기 이건 너무 깊이 가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 그것이 참 지혜자의 태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나중에 드러나니까 세상이 알지만 그 마음속의 범죄, 그 마음의 거룩함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참 지혜죠. 능력이 많은데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죠. 능력은 뭐 부산시장도 지내고 서울시장도 지내고 또 각 분야에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속에 성인 나이 어덜트 추여들이 있어가지고 속은 벌라와 같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능력은 많은데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은 마치 검은 보화 가득한 대저택에 대문이 활짝 열릴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말했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주인이 없으니 아무나 들어와서 어지럽히고 깨우고 다 가져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더욱 뭘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능력을 가지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가정의 재앙이고 사회의 재앙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하고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머리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일까요? 성적 괜찮다고 안심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지식이나 능력은 그 다음 문제죠. 만일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솔로몬 좋겠다. 꿈에 나타나고 뭐 죽고 했다. 우리는 꿈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지능지수 인텔렉츄얼 코티넌트 IQ 높은 사람이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머리 좋고 공부 잘한다는 말이 칭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이 다 잘 사느냐 보니 행복하게 사느냐 보니 그렇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 중에 백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때 서울대학교를 폐지하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말한 의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보면 사건 배후에는 언제나 명문학교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명문학교 출신들이 다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것이 행복한 삶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좋은 것을 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참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실제 우리 삶의 영역,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IQ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좀 더 다양하게 보죠. 기업에서도. 지능지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체 활동 능력을 보고 자연 친화 능력도 보고 관계 형성 능력도 보고 공간 지각 능력 등 다양하게 봅니다. 그리고 각자의 적성과 재능에 맞게 진료를 코치합니다. 자기 혼자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동료들과 과도한 경쟁을 하고 교원 영식이나 건보 수술을 일삼아서 승진했다고 합시다.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이발소 다른 데는 뭐좀 여기 장로님이 하는 그런 이발소가 있어서 가서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장원중앙교회 장로님으로 섬기시는 분인데 이발도 잘해주시고 그리고 딸이 통번역을 하는데 그 달러가 좀 비싸가지고 요새 아빠 좀 괜찮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니마 좋으면 되나 이렇게 따라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참 좋아요. 니마 좋으면 되나. 물론 딸이 달러 비싸가지고 번역하고 그런 것이 돈 받는 그런 것도 좋지만 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또 어려운 사람이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모두가 잘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마음가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은퇴하신 그 배효전 목사님이 이제 북면에 땅을 임대해가지고 농사지가지고 또 갖다 주시고 또 자기가 개척한 몇 교회 다니면서 설교하시고 노후를 잘 보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듣고 마을에 돌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출세하고 성공하고 동료들과 과도한 경쟁을 하고 교원 영식이나 공모 술수를 임삼아서 승진했다고 해서 과연 행복하냐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국민을 개나 돼지로 취급하고 고상한 척하면서 뒤로는 더러운 일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인가, 웰리빙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처럼 여러분 알지 몰라도 이 머리 나쁘고 좀 단순한 생활하는 사람들, 저는 머리가 나빠서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범죄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저런 뭐 주식 어떻게 뭐 하는 저런 것도 잘 모르도록 그럴 정도로 범죄 현장이 사회가 발전하면 그런 지능적인 범죄도 많죠. 50을 간 넘은 검사, 판사할 때 검사가 주식을 해서 150억을 벌고 젊은 변호사 한 번 수임료가 100억이라니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방법으로 번 돈일까요? 세상 지식을 습득한 사람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지식을 습득한 사람은 우선은 성적이 오르고 출세를 하고 성질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집니다.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옵니다. 갑자기 무너진다고 표현했지만은 그것은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이고 사실은 속에서 병든 것이 곪아서 마침내 밖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뭐 한 방에 훅 가더라도 그때까지는 뭐 잘 살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자기 인생을 산 것이 아닌데 무슨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여질지 몰라도 사실은 종노릇한 것뿐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산 것이 아니고 돈이나 욕심, 권력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이라는 집에 들어와서 안방을 차지하고 주인 노릇을 했고 자기는 그걸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 종노릇만 됐으니 이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은 내가 추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영어로 well living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의미있고 보람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가정의 영역입니다. 오늘 가정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사업도 잘 할 수 있고 가정이 행복해야 몸도 건강하고 안 행복하면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소화가 안 돼. 소화불량이고 그것이 이렇게 피로한 삶으로 싹 흡수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게 완전 몸에 안 좋은 노폐물로 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뭐 억지로 먹는 것보다는 부부간에 화해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위하고 그것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좀 과장되지 몰라도 물만 먹어도 그 속에 에너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행복해야 사업도 잘할 수 있고 잠도 잘하고 몸도 건강하고 창의력도 생기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의 행복은 우리가 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설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을 원하지만 그 강편은 거룩함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행복을 주시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가족 구성원들이 아무리 똘똘 뭉친다고 해도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신혼부부도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각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십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모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남편 봉급 좀 올랐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무슨 딴짓상 삽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고 경기 침체 취업 안 되고 막 일하는 거 답답한데 남편 봉급 좀 올랐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편 봉급 오른 거 좋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야 될 건 그가 정직해졌다면 그 정직해진 것을 더 좋아하십시오. 내가 성적이 올랐다고 너무 좋아하죠. 아이고 아빠 마음이 성적 올랐는데 와 안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말은 성적이 올랐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보다 그 아이가 예배를 좋아한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을 더 높이 평가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가훈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정의 호주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 못되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사람의 노력이 헛되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이게 잘못된다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하고 건강 컨디션하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레위기의 주제인데,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한 삶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 기쁨이 있고, 거룩한 삶에 건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